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제목은 어떤 바람에도 감사하라. Give thanks for any kind of wind. 이 짧은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한다고 하는 말은 동사로 영어로는 다스린다는 의미의 룰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평강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평강은 왕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지만 평강 그 자체는 왕이 아닌데 어떻게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은요 우리 마음을 평강하도록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평강을 깨뜨리지 말라는 의미이지요. 과연 우리는 골로새 교인들처럼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고 있나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애쓰든지 평강이 깨어져 있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강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봉합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평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대로 평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평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단순히 그냥 평강, 평안 혹은 평화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강과 그리스도의 평강은 서로 다른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뭘까요? 육신의 안락함, 정신적인 안정감과 주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와 건강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있으면, 이것들이 있으면 평안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부가 있으면 삶이 조금 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비싼 침대를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까지는 살 수 없다. 틀림없는 말이죠. 왕이 쓸 법한 그런 좋은 침대를 돈이 많으면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침대에서 잔다고 해서 편안한 잠이 우리에게 저절로 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잘 살펴보면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평강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평강이 없고 그 가정에도 평강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를 미워하는 적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래서 주변에도 평강이 없고 하니까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돈은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죠. 몸에 별다른 병이 없고 튼튼하면 삶은 평온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몸이 건강하다 해서 진정한 평강을 다 누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정에 어려움과 우환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 역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명예와 권력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역시 우리에게 표면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아요. 명예와 권력은 한순간뿐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구름은 일어났다가 잠시 보고 있으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특이한 형태의 구름을 본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특이한 형태의 구름을 보고 사진 찍은 것을 이렇게 X나 이런 데 올리는 걸 보면 참 신기한 형태의 구름이 많아요. 사람 얼굴 같은 것도 있고 양떼 같은 것도 있고, 제가 본 아주 신기한 또한 구름은 새 같은 모양이 있는데 굉장히 닮았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한 몇 분 내에
바람에 이렇게 뭉그러지면서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특이한 그림을 보면 빨리 사진기를 꺼내서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찍을 수 있죠. 그렇지만 바로 이 명예와 권력이 그런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평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불안할 때가 더 많아요. 권력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늘 불안은 뭡니까? 이게 사라진다는 걸 아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죠. 이게 언제 사라질까는 불안감이 계속 그 사람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분의 평강은 근본적이고 영적인 영원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부와 건강과 명예와 권력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꼭대기에 둥지 안에 어미새가 있고 그 품 안에 있는 새끼새,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 새끼새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평강입니다. 왜 그렇게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미새가 있기 때문에, 어미의 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는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주님의 한 몸으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주장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뭡니까? 현실이 살펴보면 평강이 많은 것 같은 게 아니라 평강이 없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보아도 평강이 부족하고 없고 우리 공동체도 평강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왜 이럴까 여러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나 공동체는 말할 것 없이 당연한 결과로 다툼과 분열이 평강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개인의 마음과 또 공동체를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늘 끊이지 않는데 그 개인과 공동체가 평강이 깨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 그건 할 수 있죠. 대부분 아마 우리 친구들 많이 할 겁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보는 거, 이런 거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동시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하는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막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싸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권면하나요? 한 몸으로 부른 공동체가 평강이 주장하게 하려면 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말은 쉽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우리 혼은요, 감사의 이유보다 불만의 이유를 찾는데 훨씬 더 특화되어 있고 거기도 안테나가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감사할 일이 많아도 한마디 감사의 말을 안 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불평할 일이 있으면요, 입을 열어 온갖 불평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토는 이런 것 같아요. 감사는 안 하는 것이 당연하고 불평은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조금만 불편하면 막 입을 열어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한 조크가 있습니다. 유럽에 어떤 수도원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도사들이 모여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많은 규칙인데 그 중에 굉장히 엄격한 규칙이 하나 있답니다. 뭐냐면요, 1년에 딱 한마디만 말할 수 있대요. 와, 이런 수도원 보통 수도원이 아니겠죠. 1년에 딱 한마디, 몇 마디가 아니에요. 한마디 말만 1년에 한 번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딱 하는 한마디 말은 굉장한 무게가 있겠죠. 그래서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한마디 말할 수 있는 날이 왔어요. 한 1년쯤 전에 들어온 수도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한마디를 했습니다.
방이 너무 추워요. 좀 허무하죠. 1년에 한마디 할 수 있는데 그 말하고 이제 입을 닫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수도사들은 자기가 그동안 깨달은 것들, 느낀 것들을 한마디씩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시 1년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또 1년이 흘렀습니다. 또 다시 이제 한마디씩 하게 되는데, 앞서 방이 춥다고 말한 그 수도사의 차례가 되자 다시 그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이 너무 딱딱해요. 네. 그리고는 이제 입을 막아야 되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수도사가 또 그렇게 또 자기가 깨달은 바나 뭐 사랑합니다 라든지 뭐 자기가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1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3년째가 된 거죠. 마침내 다시 한 번 더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되자 앞서 2번 방이 너무 춥다, 또 방이 너무 딱딱하다 하던 그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수도원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수도 원장님이 입을 열어 그 귀한 한마디 할 수 있는 걸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는 수도원에 와서 3년 내내 불평만 했으니 내 그럴 줄 알았네. 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3년 내내 불평한 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만 한 건데도 그 중간에 아무 말 안 했으니까 수도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3년 내내 뭐 방이 추우니 방이 딱딱하니 이렇게 불평만 한 그런 수도사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방이 너무 차갑고 방이 너무 딱딱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별도로 있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이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이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중환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예, 그럴듯해요. 그래요. 뭐 인간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시인과 철학자들은요, 흔히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감사의 상황과 조건을 항해에 빗대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인 엔진이 발명되기 전에는 대부분 배는 2가지 동력 중에 하나를 사용하여서 혹은 2가지 달을 이용하여서 항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열심히 노를 젓는 그 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노예선 같은 걸 보면 막 이렇게 막 노예들을 일렬로 한 수십 명씩 들여놓고 채찍질 해가면서 노를 젓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예, 근데 노 젓는 게 일인 거예요. 또 하나는 노 젓는 게 너무 힘드니까 효율적이지도 않고 하니까 자연의 힘, 바람을 이용하는 거죠. 엔진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배는 바람을 이용한 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힘을 이용하는 배는 주로 거리가 멀지 않은 강이나 호수를 이렇게 넘나다닐 때 사용했고요. 대양을 건너 대륙을 오가는 배는 거의 예외 없이 바람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배들을 우리는 돛담배라고 하죠. 작을 때. 그리고 큰 바람을 이용하는 큰 배는 범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범선이 항해할 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순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순풍은 어떤 바람입니까? 순풍은 뭐 순한 바람 이런 게 아니고, 순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려는 목적지의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돛을 올려서 활짝 펴면 뒷바람이 막 그 돛을 밀어주니까 내가 가려는 목적지로 곧장 갈 수 있는 좋은 바람이죠. 순풍이 불어오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감사가 아주 쉽게 술술 나올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를 밀어주시는 것처럼 순풍이 불어올 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할 때 뭐 순풍이 분 거죠. 동네방에 자랑하고 싶잖아요. 10년 동안 연락 안 하던 친구에게 전화해서 다른 이야기 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녀가 좋은 학교 입학한 거 이런 거 자랑해야 직성이 풀리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사업이 번창할 때 내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잘 되고 뭐 물질적인 이득이 많이 생길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신앙적으로 보자면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을 때도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보다 더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뭐 은사를 주신다든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느낀다든지 할 때 또한 감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입술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도 자청해서 하기도 하고 헌금도 드리기도 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순풍이 불어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시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순풍이 막 불어와 주는데도 돛을 안 올리고 그냥 배전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선원이 있다면 그 사람 선원 맞나? 이렇게 의심해 봐야 되죠. 저 사람 선원이 아닌 것 같다. 지금 빨리 돛을 올리고 빨리 가야 될 때인데 그거 올리는 게 귀찮아서 안 올리나? 왜 저러지? 이렇게 선원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풍이 불어온다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셀 경우에는요, 돛의 개수를 잘 조절해야 돼요. 아주 강한 뒷바람이 불어오는데 막 신나서 순풍이네 하면서 돛을 다 올려라 하고, 뭐 보통 범선에는 여러 개 돛이 있거든요. 그걸 다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죠. 바람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제 속도를 이기지 못하면 배가 뒤집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침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할 때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그 상황을 즐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 한국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학생 시절부터 자신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 이미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 될 것에 이런 글을 써붙여놓고 아주 열심히 사셨다고 합니다. 정치에 입문해서 무수한 고난과 고비를 넘기고 결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퇴임할 때는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자 일생 동안 노력했지만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는 고민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좀 씁쓸한 평가를 받고 퇴임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형통을 허락하실 때 이걸 너무 지나치게 누리려고 하다가는요, 실족하거나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 파선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갑자기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받아서 돈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돈으로 인해 믿음을 떠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두고 어느 날부터 수군거려요. 저 사람이 변했다고. 왜 변했냐니까 이 집사님이 유산을, 굉장히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대요. 근데 유산을 받은 순간부터 저 집사님이 겸손하고 뭐 교회 와서 섬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 귀한 일이지만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그것을 누리고 즐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믿음에서 파선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돛을 너무 많이 펼쳐서 위험해지는 것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노련한 선원이라면 배가 너무 빠른 속도로 나아가면 이거 위험하다 하고 저 1번과 3번 돛을 내려 이렇게 해서 조절하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조절할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나가고 막 형통하고 순풍이 일어나서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너무 빨리 가지 않은가? 내가 이걸 너무 누리고 여기 너무 그냥 이것을 즐기고만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줄어들고 그 상황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초심을 잃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나갈 때 이거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리는데 너무 골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지 않거나 감사가 줄어들면 인생이라고 하는 범선이 뒤집어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범선이 항해할 때 맞이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무풍을 경험하는 적입니다. 무풍, 없을 무자죠. 바람이 없을 때입니다. 대양을 항해하는 범선은 때로는 무풍지대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을 통과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특정한 지역에서는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좀처럼 바람이 불지 않기에 거기 들어가서 잘못 걸리면 몇 달을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될 때도 있답니다. 무풍지대는 그만큼 악몽이죠. 선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풍지대는 피하고 싶은 악몽인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돛으로 항해하는 배는 바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선장은 계절을 보고 바람의 방향을 미리 파악해서 최대한 무풍지대를 피해서 항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은 어떤 경우일까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나쁜 일인가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평범한 일상이 그냥 이어져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 나쁜 일은 아니에요. 평범한 것이죠.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평범하니까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사 없는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연세의료원 원목실에서 근무했던 김복남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의 간증집을 보면요, 아침은 늘 눈부시다라는 그 간증집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 삶이 무료하다고 생각될 때 이 간증집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읽어보면요, 중환자, 곧 죽음을 앞둔 그 환자를 간호하는 이 전도사님이 눈에 비친 그 환자들의 일상을 이렇게 쭉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야, 이거 읽고 나면요, 건강하게 사는 게 진짜 감사하다는 마음이 막 뭉클뭉클 솟아나올 거예요. 그럴 정도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식물인간으로 몇 년간 아무런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환자의 가족들은 옆 침대에, 비록 침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를 하더라도 의식이 있어서 가족들과 대화하는 환자를 보면 그렇게 부럽대요. 와, 우리 이분은 우리 가족 이 사람 깨어나기만 하면 좋겠다. 그냥 평생 침대에서 못 나와도 의식만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전신마비로 그냥 의식만 있고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환자의 가족들은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지나가는 환자를 보면 그렇게 부럽대요. 야, 우리 가족이 누구도 좀 일어나서 휠체어 타고 좀 밖에 나가서 봄에 그런 계절도 좀 느끼고 꽃도 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환자를 둔 가족들은 목발을 짚고 걸어다니는 환자를 보면 너무 부럽대요. 야, 휠체어는 계단도 못 올라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인데, 야, 목발은 어디 원하는데 그래도 웬만한 데는 다 가니까 극장에도 가고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있고 얼마나 좋겠나. 야, 부럽다, 부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목발을 짚고 다니는 환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띠뚱띠뚱해도 자기 혼자 목발 없이 다니는 분을 보면 또 부럽대요. 야, 목발 얼마나 거추장스러운데, 가격도 만만치 않고 하나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이 목발이 얼마나 불편한데, 그래도 띠뚱거리지만 그냥 걸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부럽다, 부러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다 정상적으로 대부분 걷잖아요. 저만 비정상으로 걷나요? 제가 저도 젊었을 때는 잘 걸었는데 요즘은 약간 뒤뚱거리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예. 근데 대부분 다 목발 없이 또 보기에 정상으로 걷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평범한 일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환자가 의식을 찾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온 가족이 환호할 겁니다. 너무나 기뻐할 겁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전신마비 환자가 일어나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되면 그 역시 온 가족이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될수록 그들은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그 모든 환자와 가족들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일상을 이미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평범한 일상에 관해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망가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평범했던 일상이 참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늦은 경우가 많아요. 와, 내가 평범한 그 일상이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정말 깊이 깨달은 순간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 건강이 안 좋아져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원할 때 언제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교회 못 나오는 분도 많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는 무풍의 시기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신비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는 무풍의 시기에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순풍을 불러오는 촉매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감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입술에서 아무 일도 없는데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순풍으로 더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 평범할 때 무풍의 시기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순풍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순풍과 무풍에 이어 범선이 항해할 때 바람과 관련하여 맞이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부터 바람이 거슬러 불러오는 역풍을 의미합니다.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자, 역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의 힘으로 나아가는 범선은 역풍이 불면 앞으로 나가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겠습니다. 돛을 다 내리고 있어도 결국은 바람이 배전을 때리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 역풍의 때에는요,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역풍이 불어올 경우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항해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돛이 고정됐기 때문에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받아야 됐기 때문에 안 되었는데, 회전할 수 있는, 쉽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돛이 개발되고 나서는 이 노련한 선원이 보니까 역풍을 뚫고도 항해할 수 있는 항해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개발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니고요, 조금 항해하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범선이 역풍을 뚫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항해법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자 목적지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면 안 돼요. 그건 역풍을 맞으니까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죠. 뱃머리를 옆으로 틀어요. 그리고 특정한 각도로 돛을 펼쳐서 바람을 비스듬하게 받아줍니다. 그러면 배는 주로 옆으로 나아가는데 각도가 절묘하게 맞으면 이게 뒤로 밀리진 않고 옆으로 가면서도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문제가 뭐예요? 아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만 계속 가면 문제가 뭐예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도 나중에는 엄청나게 거리가 멀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옆으로 나아가다가는 반대로 뱃머리를 돌려서 이번에는 또 갈지자로 지그재그 형태로 반대로 또 옆으로 나아갑니다. 대각선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는 역풍을 뚫고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역풍을 뚫고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범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순풍의 때와 무풍의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이 역풍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적으로 늘 빡빡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역풍에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역풍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역풍을 보내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세요. 역풍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역풍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역풍이 바뀌어 순풍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역풍이란 것은 무조건 나쁜 것 아니에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고치기 위해서 역풍을 불게 하세요. 역풍을 맞으면서 막 뒤로 인생이 뒤로 밀리는 걸 경험하면서 야 이거 내가 뭐가 문제지 하고 고민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풍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역풍은 우리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류의 바람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바람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풍입니다. 폭풍은 곧 배를 뒤집을 것처럼 사방에서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광풍이라고 할 수 있죠. 폭풍에 휘말린 배는 크든 작든 상관없이 위태위태합니다.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폭풍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없겠죠. 우리는 뱃사람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고 또 관광객으로 뭐 크루즈선을 타도 폭풍이 오면 오늘날 다 알고 다 피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폭풍을 맞이한 배에서 배를 타고 폭풍을 맞이하는 경험은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혹시 궁금하다면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게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선원이 올리는 유튜브 중에 폭풍 만난 배 안에서 이런 유튜브 있어요. 진짜 사람이 날아다니더라고요. 뭐 여기서 저기까지 굴러다니고 뭐 다 쏟아져 내리고 엄청나더라고요. 폭풍을 만나면. 근데 배가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는 폭풍이 올 때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폭풍을 맞이하는 것은 어떤 때일까요? 생각하지 못했던 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순간이거나 가족이 해체될 것 같은 순간,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순간, 재정적으로 거의 파산하는 순간,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위기의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인생에서 폭풍을 만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폭풍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폭풍 외에는 보내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폭풍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배가 침몰하여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 순간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감사 생활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가족은 작년 연말과 또 지난 7월경에 서로 성격이 다른 두 번의 폭풍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이 혹시 자이언 CC를 개척한 이래 줄곧 순풍을 경험하고 있다거나 혹시 또 무풍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시작한 이래 최소 두 번의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르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저희가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알리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실까봐 알리지 않았습니다. 몇몇 분은 조금은 아는데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두 번의 폭풍 가운데서도 참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은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둘 다 빠져나온 상태예요.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기에는 또 크지 않은 폭풍일 수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굉장히 큰 폭풍이었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잘 빠져나올 거에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감사에 관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는 순풍이 있고 무풍이 있고 역풍이 있고 폭풍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이언 CC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일어나시기 전에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오늘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록 결단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